창세기 3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납타들에게 태우고 그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걷다가 앞에서 모든 가축을 주고 가나안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갔으니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러분 그 거취를 알아준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아버지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하게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려면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굉장히 길어서 오늘 1장의 내용 가지고 오늘 주의 뜻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위기보다 강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오해가 계속해서 넘나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생각에만 몰두하게 되면 평범한 하루를 낙심과 불안한 마음으로 채워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셨던 은혜들을 잊어버린 채 다시 불신앙의 늪으로 깊이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가시 위에 떨어진 씨앗으로 비유해 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뿌려져서 뿌리가 깊지 아니하므로 타서 비 때문에 타서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자라나서 생명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말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막혀, 유혹의 말씀이 막혀 맺지 못한 상태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될 때, 반복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경은 의인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뒤로 물러가면, 이전 버전에서는 침륜에 빠지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뒤로 물러가면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이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뒤로 물러가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에안 휘포슬레이타이라는 말인데요. 철회하다. 철회하다가 뭡니까?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음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서게 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는 무엇을 막아버린다고요?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염려는 말씀을 막아버려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야곱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엿듣게 되는데, 저자가 지금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간다 라고 수군수군 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2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정말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라는 마음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가축들이 많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의 소유를 야곱이 뺏어서 재산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삼촌의 얼굴을 보게 되니까 얼굴색이 변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나는 기분 좋게 갔는데 안색이 변해 있는 모습. 그래서 내가 막 받아대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지금 야곱이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심령에 이렇게 악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해가는 삶의 상황은 야곱을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옮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하나님께서 후에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낙심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을 쳐다보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참으로 이 침륜에 빠질 뻔했어요. 그러나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한마디의 확신은요, 내 평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도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야곱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아내들인 라헬과 레아를 불렀고요. 최근 자기에게 일어난 불편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들에게도 같이 쉐어링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은 삼촌에게 진실하게 대했고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지만 약속했던 샐러리를 10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바꾸고 마음을 힘들게 했었다. 지키지 않았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도와주셔서 삼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들 중에서 점이 있는 것이 다 내 웨이지다. 그리고 태어나는 양들마다 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신기하죠? 아마 삼촌은 그러기 힘들걸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붙잡아 주셔서 태어날 때마다 점 있는 걸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든 양들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또한 양떼들이 새끼를 뵐 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라반이 행한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실망합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죠? 아무리 친한 사이도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사단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 새가 아카체 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막 푸념하거나 겉으로 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을 그냥 중얼중얼 하잖아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심령을 낙심케 만들고 이 관계를 막 불완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보니까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을
자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단 아람으로 막 오던 가운데 중간에 광야에서 경야했을 때, 잠을 청했을 때 하늘로 이어진 사다리의 꿈을 꾸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잠에서 깬 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셨거든. 자신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냥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적으로 그가 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감정에 치우치면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근데 야곱도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꿈을 강렬하게 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의 서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개념이 구약의 개념하고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서원은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듣지 못하셨는지 그걸 생각하고 잊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향으로 내가 지금 돌려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야곱에게는 갑자기 일어난 이런 일들이 당황스럽고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떼에 대한 꿈과 그리고 베델에서 자신이 서원했던 일에 대한 말씀의 명확한 응답을 그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곤고하고 곤핍하고 많은 환난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은 예전과 달라서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노력이나 그가 얻었던 삶의 열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삼촌 라반과 그 사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냥 빼앗은 나쁜 자의 모습으로 그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심과 질투의 눈으로밖에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웬만하면 거듭난 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노력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행동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특히 직장 생활 같은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보면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주시는 사랑으로 나는 지체를 대하려고 애쓰고 누군가의 선의를 베풀고 하는데 마음이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봐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화살로 돌아올 때도 많고요. 억울하잖아요. 요셉처럼.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형제간에 그런 말 조금 못해요? 꿈을 꿨는데 저라더라. 그럼 무시할 수 있잖아요. 내게 아직게 이러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마음속에 깊이 품어가지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던져버리시는 거죠. 내 속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것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어져 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죠. 나중엔 똑같이 되갚아 주려고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늪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질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삶의 갈등은 계속 연속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온 이유도 형이 받았어야만 하는 축복을 내가 가로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형의 그 무서움 때문에 그가 바다나람으로 지금 와서 살았던 것 아닙니까? 욕심 때문이죠. 근데 그는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돈을 벌려고. 그죠? 재산을 모으려고. 삼촌에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20년이 허망한 세월이 돼버리는 이러한 과정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미움을 받게 되고 지금 이제 자칫 잘못하면 더 깊은 고난으로 그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야곱 자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대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내가 큰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선택으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결코 편한 세월이 아니었는데요. 사랑과 재물을 쫓아서 이리저리 헤매던 이 고달픈 삶이었고요. 아버지 이삭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대로 그냥 따박따박 어카운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삭은. 뭐가 다른 거지? 아버지 이삭은 100배나 그의 결실을 맺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은 소산물들이 옆에 분명히 눈에 보이고 있는데 옆에는 그런데 여기는 100배의 소산물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결과물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땅이 똑같은데. 근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야곱은 아버지는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까? 라고 야곱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이전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심고 거두느냐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받는 것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나는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비천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분명한 말씀의 확신을 주셨지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지는 야곱의 의지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말씀은 주셨지만 자기가 행동하는 건 자기의 책임이에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촌 라반과 대면해서 정말 진실하게 눈과 눈을 마주보고 필요하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 개선을 하면서 좋은 어떤 길을 찾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야곱은 지금 밤에 도망가듯이 삼촌이 없는 틈을 타서 짐을 다 싸가지고 자기의 아내들, 자식들 데리고
그냥 간 거죠. 네. 편한 말로 튄 거예요. 삼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참 좋게 보입니까?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죠? 세상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나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믿었는데, 저런 행동을 하면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는 용기를 내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가 라반을 피해 가족들을 이끌고 조용히 나아가야 할지는 그의 몫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갈등을 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하는 것으로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안 보면 되지.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경험했어요. 또 듣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안 보려고 하는 것,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은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불편해요. 분명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헬이 야곱이 모르는 틈을 타서 드라빔 하나를 슬쩍 했죠. 아니요. 드라빔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드라빔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라반이 형제들을 이끌고 잡으려고 쫓아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드라빔은 개인적인 어떤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알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학자들은요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정의 유산 상속권, 우리가 도장이 필요한 것처럼 이 드라빔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것을 지금 훔친 거잖아요. 훔친 거고 자기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재산을 자기가 꿀꺽 가려고 그걸 취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야곱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왜 일이 이렇게 계속 꼬여갈까?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욕심은 결국 조카인 야곱과 두 딸들과도 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가정이 다 불행한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이런 시험을 당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 심해지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영적인 죽음, 믿음의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은 욕심을 초월하셨기 때문이에요. 100%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도 수많은 갈등과 번민과 고통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욕심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분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영원히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명제가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분의 눈에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철없던 시절의 야곱은 그 순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을 돌고 돌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을 달려서 7일 길을 쫓아가던 라반이
야곱과 마주치려 하던 순간 그가 친 장막 안에서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습니다. 라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옳고 그름, 잘한 것 잘못한 것 일절 말하지 말고 그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를 마주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에만 몰두했던 라반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채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노예처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 일방적인 생각이죠. 오히려 야곱은 아내들을 사랑했고 그 라헬과 레아는 야곱을 충분히 공감했고 같이 합의하에 지금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한 가정의 가장은 스스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부당함과 욕심에 실망했고요. 반면에 야곱을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갔던 것이지 결코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죠. 이토록 화가 나 있었던 이 라반은요, 야곱을 향해서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그것이잖아요. 지금 화가 조금 삭혀진 겁니다. 지금. 죽일 듯이 쫓아갔지만 음성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곱의 현실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깨어진 마음들을 그가 모아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은 다 퍼즐을 맞추듯이 다 원상태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반이 온 사방을 찾아봐도 드라빔이 나오지 않자 야곱은 삼촌 라반을 질책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오니까?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그리고 나서 묵혔던 감정이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쓴뿌리가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겪어야 했던 자신의 상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난밤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외삼촌을 질책하셨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라반은 자신도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그의 마음이 유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거든요.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가 야곱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때의 언약은 커버넌트예요.
구약시대의 언약은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거죠. 어떻게 맺었습니까? 야곱이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라반의 형제들이 돌들을 다 주워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어요. 증거의 무더기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의 돌무더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달리셨어요. 그걸 증표로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이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 속에서 증거의 돌무더기는 어렴풋이 보일 듯 말 듯 저 멀리 계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깊이 드러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신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견뎌내었던 20년의 세월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말씀으로 마음을 움직이시고 확인시켜 주셨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선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